도로가 연결이 돼가지고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됐습니다. 산골짜기 전주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미국까지도 연결된 나라에 살고 있다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낳고 자란 동네는 전주보다도 더 작은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앞뒷집에서 송기영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저보다 이제 2년 선배님이래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계속 제가 따라다닌 거죠. CCC가 같이 목사님 만나서 대구까지 같이 60년을 넘게 같이 동행을 했는데 우리 태어난 동네 이름이 우두동입니다. 우두동. 소머리 동네라고 해요. 그 형세 생긴 것이 소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처럼 항공사진들을 보면 그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에 조그만 산 하나가 소머리같이 형태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소머리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대학 다닐 때 말세 보험하는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낳고 자란 송이 형하고 저하고 원선이 형하고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제물로 쓰시려고 그 동네에다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참 감사하죠. 늘 저보다 앞서서 주님을 향한 길을 준비를 했고 또 제가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이렇게 앞길을 다 개척을 해서 학생회장하고 청년부로 올라가니까 제가 또 학생회장하고 또 청년부 가서 또 CCC로 가는 바람에 제가 청년회장하고 CCC에서 총순장을 성경이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할 때 되니까 제가 총순장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그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특별한 인연이 돼서 주님이 아마 그 평생 이렇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주셨구나.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그 주님의 이끌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하는 것을 더 주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시차나 이런 여러 가지가 힘이 들어도 또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교제를 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 부탁을 해서 오시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만날 때마다 우리가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환영하는 박수를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효영 장로, 이효영 형제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진짜 같은 동네에서 공유학교부터 같이 다니고 목사님을 동시에 만나서 또 동시에
전주로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목사님을 따라올 때도 같이 따라왔고 따라와서 헤맬 때도 같이 헤매고 그러니까 꼭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렇게 헤맬 때 같이 헤매서 고기를 잡으러 갈 때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돌아갔을 때도 다시 돌아가서 헤매고 어째 이렇게 똑같은 이제 운명으로 이렇게 살았구나 생각을 하고 지금은 또 이제 그 주님의 깊은 이끌림 속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목사님이 가셨던 그 운명의 길을 우리도 이렇게 같이 걷고 있는 이것이 참 너무 기이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여한이 없는 가끔 뉴욕에 있으면 이제 형제들이 얼굴이 이렇게 보고 싶을 때가 있죠. 혼자 누워 있으면 그리울 때도 있고 하지만 또 뉴욕에서 그 기다리고 있는 반가운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잊어버리고 주님이 이끄신 길을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이끌림, 이것이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주 성일교회는 작고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 시절부터 또 우리 사무 계시는 신순덕 의원님하고도 제가 깊이 이렇게 만나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늘 마음에 있는 교회고 마음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늘 보고 싶고 오면 한국에 오면 늘 생각나는 곳이 이제 여기였고 또 우리 정말 너무너무 가까운 우리 효율 형제가 이곳에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고향 같은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번제에 쓰이는 것들 제목이 그렇죠. 관계되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관을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이제 레위기 이미 여러분 레위기의 그 달콤한 맛을 보시기 시작하셨죠. 사실은 예전에 목사님이 성경 말씀은 경험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제 경험이 안 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지 않는가? 내가 그 예수의 생명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다 경험이 되고 내가 아담의 생명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담의 생명 안에서 레위기를 보면 너무너무 어렵고 우리가 한국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뿐만 해도 홍동백선이 해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까다롭습니까? 그죠? 어려서부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아마 제사를 안 지내본 사람들은 그걸 제사 예법을 갖다가 공부를 한다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똑같이 구약의 이 레위기는 제사법인데 이 제사를 지내는 이 법을 갖다가
내가 아담의 생명 안에서 보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레위기를 접근할 수 없는 책, 아예 머리 아픈 골치 아픈 책,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레위기가 우리한테 달콤하게 들린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의 생명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안에 경험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경험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경험되기 시작하면 레위기뿐이 아니라 계시록까지도 경험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경험된다면 이건 정말 짜릿한 경험이죠. 아주 놀라운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데 이 경험이 이제 하나씩 둘씩 점점 깊어지고 내 안에서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제사들이 경험이 되면 이 제사야말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제사가 번제인데, 번제는 앞 시간에 쭉 우리가 교제한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첫 번째,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드려진다. 이것이 모르게 되면 인생이 정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저는 아까 우리 휴영 형제가 말한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내 본질 속에 뭐가 있냐면 선악과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속성이 자꾸 끊임없이 샘솟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고 싶지만 내 육신 속에서 그죠? 나를 위한 속성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 번제를 드리게 되면 이 본질적인 나의 속성이 끝나는 이 자리를 이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제사, 나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 그 말 자체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를 표현할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말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일을 맡은 공무원이다 생각하면 난 월급 받고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 자다. 이것이 이제 깊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이 번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동물로 드린 제사인데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번제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365일 아침 저녁으로 불을 떼가지고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완전히 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타서 제가 되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타서 제가 되는 것이 운명이다. 이게 어린 양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불러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 어린 양은 키울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 그렇게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특별히 흠이 없도록 키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하나님의 번제를 위해서 드려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지목해서 불러가지고 오늘 이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우리의 운명은 뭔가 태워져야 될 운명이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근데 사람이라는 게 내 만족을 위해서 산다.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만족을 위해 산다고 해서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 효영이 형제하고 제가 한날 같이 대구를 내려왔어요. 보따리 효영이 형제가 제가 영창편을 다니고 있는데 형 갑시다. 그래서 그날 밤에 사표를 쓰고 다음날 사표를 주고 그럼 같이 가. 그리고서 다음날 내려왔어요. 똑같은 날 내려왔죠. 그래서 평생 우리 대구에서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뭐 효영이 형제가 나를 묻어주든지 내가 묻어주든지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은 전주에 한 사람은 뉴욕에 이제 그렇게 갔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매가 경상도 와가신데 저는 사투리를 안 쓰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 딸이 사투리 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딸이 사투리 쓰다니. 아니 경상도 태어났으니까 사투리 쓰는 게 당연하죠. 근데 나는 내 딸이 사투리 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지. 근데 딸이 사투리 쓰는 거 보면서 야 신기하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라질지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은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라진다. 이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는 데는 우리 효영이 형제도 그랬지만 제가 이번 집회에도 이상하게 효영이 형제 이 일을 자꾸 들게 되더라. 나중에 미안하다 했는데 왜냐하면 효영이 형제 운명이 제 운명이니까. 똑같은 운명이니까 제가 얘기할 수 남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떤 운명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운명. 주의 손에 이끌려 살게 된 운명. 이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 우리 딸이 저희가 12월 27일 결혼했고 효영이 형제가 12월 27일 제가 12월 28일 결혼했어요. 우리 딸이 9월 27일 낳고 흰돌이가 27일 낳고 우리 딸은 28일 낳았어요. 원래 한 2주 늦는데 갑자기 우리 딸이 그냥 급하게 날짜를 맞추려고 그랬는지 그래 촉진제를 맞고 2주를 앞당겨서 나가지고 하루 차이로. 그리고 첫 번째 둘이서 시험을 봐서 같이 합격을 해서 충청도 영동상고에 같이 발령을 받았어요. 상업 선생님으로. 그리고 하여튼 뭐 거의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것은 뭐냐? 주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생각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기적과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내가 그 길을 갔다면 이게 잘 가고 있는 걸까? 이 길 끝에 정말 성공이 나올까?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주의 손에 이끌려 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나를 부르시니가 이끄실 것이다. 이건 믿음도 아니고요. 저 원래 믿음 없거든요. 믿음도 아니고 그 이끌림을 경험해서 첫 번째 이끌림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이끌리고 있고 남은 날도 그렇게 나를 이끄시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가는 그 길보다 이끌려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이 이끌려가는 그 길이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께 이끌려가는구나. 그래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이끌려가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번제인 거죠.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내 자신이 완전히 타는 거죠. 그래서 타지 않는 것은 뭐냐? 나는 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다 기술이야. 그래서 번제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타야 된다. 타야 된다. 타지 않고 하나 될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고, 내가 옆 사람과도 그렇습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내가 타지 않고 완전한 연합은 있을 수 없다. 저는 우리 이 앞에 앉은 우리 자매하고 한 10년을 죽으라고 싸웠습니다. 죽으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모든 걸 버리고 온 사람인데, 아니 근데 우리 자매하고 사는데 싸움이 되는 겁니다.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내가 싸우고 있지? 싸우면서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싸우고 있지? 그래서 나는 우리 자매를 가리키려고 했죠. 죽어야 돼. 목사님을 죽으라고 그러셨어요. 이 번제를 들으면서, 그죠? 이걸 들으면서, 그래, 죽어야 돼. 그 죽어야 돼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죽어야 돼. 그렇지. 10년을 해도 우리 자매가 안 죽더라고.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안 죽을 뿐더러 우리 자매가 까맣게 얼굴이 새카맣게 타는 걸 보면서 제 속에서 이 사람이 왜 안 죽지? 나는 맨날 죽으라고 목사님 말씀 갖다 전했는데 왜 안 죽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둘이서 부부싸움을 제법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 부부가 유명한 부부입니다. 목사님 꿈에도 나타나. 하루는 갈 때만 목사님이 어젯밤에 별일 없었냐? 왜요? 그러니까 어젯밤 꿈에 너희들이 싸우고 있더라. 목사님 꿈에도 싸우는 부부로 나왔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매는 너의 거울이야. 난 맨날 죽는 얘기하고 번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자매는 맨날 새카맣고 왜 저렇게 찌들어 있나? 내가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된 거. 내가 잘못 왜 거울이 잡혔습니까? 나는 충성스러운 형제, 우리 자매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울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울은 나는 이렇게 밝고 우리 자매 시커먼데. 네? 그래서 이 우리 자매를 나는 어떻게 하면 뜯어 고쳐서 더 깊이 죽도록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점점 우리 자매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이제 울고 있는 자매를 보면서 제가 10년을 하고 나니까 손을 들은 날이 왔어요. 내가 미안하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살리는 것을 준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얘기만 했고 율법만 줬고 그때 저는 이제 내가 그때 죽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재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 괜찮은 형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짜라. 내가 괜찮은 신랑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가짜. 괜찮은 아빠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엉터리. 완전히 제가 무너지는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가
며칠 뒤에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된 거죠. 야, 나는 여태까지 파들파들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뭘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 되고, 열심히 믿으면 되고, 헌신하면 되고,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충성이라는 단단한 도를 가지고 있었고, 헌신이라는 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효영이 형제나 저나 장남입니다. 그죠? 장남인데 30이 다 되는 그 멀쩡한 그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다 버리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직장도 던지고 한 충성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 안에 나 이거 했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했어. 그러니까 내가 단단한 사람인 거죠. 그때 처음으로 내가 자랑했던 나의 역사가 무너지고 나의 충성이 무너지고 나의 헌신이 무너지고 내 모든 것이 그물을 버리고 따라왔던 그 베드로 안에 자부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 마누라도 버렸어. 그물도 버렸어. 고향도 버렸어. 그런 자부심이 저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흙인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10년 동안 인생은 흙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궁창 흙 같습니다. 형제들이 그냥 흙이라면 저는 시궁창 흙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질긴 사람인지. 그러니까 목사님 그날 그때는 우리가 간증을 하면 목사님이 화답 찬송을 해주셨어요. 주 예수 나를 불러내어 물과 피로 씻기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찬송을 잊을 수가 없죠. 저는 그때 무엇이 번제인지 처음으로 제가 알게 됐어요. 번제는 무엇인가? 나 자신이 완전히 타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 완전히 타는 게 뭐예요? 그동안 나는 자매에게 나는 타지 않고 이렇게 살자니 하고 사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기술을 얘기를 하고 교회 생활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그죠? 자매는 이렇게 살아야 돼. 형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충성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방법을 얘기를 했지. 내 자신이 흙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어떤 서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뭔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여섯째 날 하나님이 첫날부터 수많은 일을 하시고 마지막 날 하신 게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근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단단한 우리를 흙이 되게 하시네. 흙이 되게 하셔서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일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일이죠. 단단한 나의 충성, 나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흙이 되게 하는 이것이 번제죠. 근데 이 흙이 되려면 부서지고 태워지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워지지 않은 제사는 이건 다 기술이고 종교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자기는 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볼까? 그러니까 예배하기라는 기술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걸 신학에서 안 배웁니까? 그런데 예배는 기술이 아니라 예배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타는 것이다. 나와 집사람 관계, 나와 신랑 관계, 나와 자녀들과의 관계,
나와 옆 사람의 관계도 뭐냐? 내가 타지 않은 겁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날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자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타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개념이 바뀐 게 내가 타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가 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이제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있다. 내가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주님은 내 안에 뭔가 더 탈 게 있어서 하시는구나. 저는 우리 목사님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켜보죠.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근데 알아진 것은 목사님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가시고 당신이 더 예수 안으로 번제단 안으로 그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우리가 온전히 태워질 때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나온 얘기처럼 이 번제에 쓰이는 것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물이가 있다. 이 물을 가지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다고 했습니다. 그저 우리 효영 형제하고 제가 살던 우리 앞에 그 소양강의 상류가 있습니다. 그 강을 우리 동네 이름 따서 우리는 우두강이라고 불러서 우두강. 우두동, 우두강, 우두산 다 소머리하고 관련이 되죠. 근데 거기가 태풍이 불면 장마가 져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장마만 지면 나가서 구경합니다. 투게. 그죠? 재밌습니다. 집도 떠내려가고요. 지붕 위에 돼지 새끼도 올라가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수영을 잘하니까 어렸을 때 수영하면서 수영 많이 안 했겠습니까? 그럼 들어가서 나무도 건져오고 그랬죠. 비가 한번 오면 다 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내장이라는 건 우리가 외부의 물질을 먹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죠? 이를테면 우리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영적인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내가 세상으로부터 주워 먹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로 말하면 내 어떤 헌신의 역사도 들어있을 테고, 내가 배웠던 교리도 들어있을 테고, 그죠? 내 자랑도 들어있을 테고, 내 충성도 들어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이 지저분한 걸 놓고 드리면 타는 냄새가 고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이것을 다 씻어낸다. 또 정강이 여러분이 양이라는 짐승을 보면 사냥이나 이런 양들 보면 이게 무릎이 바들바들해요. 왜? 무릎으로 기고 산을 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강이는 땅을 디디고 하는 기고 하는, 그죠? 이런 정강이를 그대로 둘 수 없다. 여기 있는 이물질. 그래서 우리가 땅으로부터 얻었던 것들, 세상으로부터 얻었던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씻는가 보니까 생명의 물을 생명의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옆구리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 물은 뭐냐면 생명의 물인 거죠. 생명인 거죠. 사실은 이제 저 자신도 제 안에 목사님을 만나서도 그렇고 목사님 만나고 나서도 내가 세상으로부터 뭔가 얻은 것들, 내가 배운 천연적인 내 것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물질들이 우리 안에 꽉차 있는 거죠. 선악과로 말미암은 보암직한 것들 얼마나 많이 집어먹었겠어요. 먹음직한 것 얼마나 많이 집어먹었겠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씻는데 뭘로 씻는가?
생명으로 씻는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죠. 야, 예전에 제가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나를 씻을까? 응? 어떻게 하면 내 죄를 고백하고, 이 부흥회를 하면 첫날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해놓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죠. 그죠? 꼭 그것처럼 어떻게 하면 나를 씻어볼까? 이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씻으시는 것은 그런 씻음이 아니고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하신다. 그래서 저 자신이 목사님하고 산 시간이 뭐였는가? 죄를 고백해서 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으로 씻은 거죠. 한 사람의 죽음 안에서 그죠? 끝없는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로 내 안에 내장의 이물질을 씻어내고 내 정강이에 묻은 것을 씻어내겠냐 이 말이에요. 제일 천연적인 충성과 하나님 앞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나의 노력과 무슨 수로 내가 씻겠어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 동안 부부싸움을 하면서 그게 뭡니까? 내 안에 내 것이, 내 충성과 내 믿음과 내 헌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수로 씻겠습니까? 내 스스로 그걸 버릴 수 있겠어요? 내 내장 속에 들어있거든요. 내 깊은 곳에 있는 이것을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는 내가 생명의 공급을 끝없이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과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씻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이 번제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씻는 것인데 번제를 드리기 전에 이 씻는 일이 뭐냐? 내가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늘 함께 사는 것, 말씀 속에서 형제들 안에 내가 사는 것, 이것 외엔 씻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참 효영이 형제한테 되게 고마운 게 잘 다니고 있는 영창평으로 잘 다니고 있었는데 형 갑시다 한 말이 저 혼자라면 내려올 수 없었어요. 그때는 영창평은 좀 괜찮은 회사였거든요. 그것도 기획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근데 형제가 형 갑시다 하는 말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언급교회 따라 내려와서 물론 오고 싶었죠. 홍원 선생님이 내려오고 정한 선생님 내려오고 나하고 이제 한두 명 남았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매주 대구 내려가고 목사님한테 내일 저도 사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을 안 하죠. 왜 나한테만 대답 안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효영이 형제가 갑시다. 그래서 애라 보겠다고 사표를 던지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 이후로 제가 대박이 난 거죠. 왜? 생명이 흐르는 그 강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내 안에 내장에 있는 이물질과 정강이에 붙은 이물질을 씻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냥 생명수 안에 담겨져 있을 때 내가 나를 씻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교회 안에 살면 씻어진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모임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러면 옛날에 저희들이 말이죠. 초창기에도 보면 그때는 뭐 어떤 때 양 같다가 어떤 때 염소 같다가 어떤 때 사자 같다가 형제들이 서로 그랬어요. 그 중에 제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겠습니까? 제 안에 종교성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갈 데가 없더라고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래서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엄한 일이 있었지만 이 생명수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은 너무 감사해요. 나는 내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생명이 내게 덮쳐오는 것, 생명이 흐르는 그 강가에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죠. 목욕탕에 살면 목욕탕 안에 있으면 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
저절로 떨어져 가는 거죠. 우리 옛날에 이제 강에 목욕을 가면 뭐 효영 형제나 우리나 목욕을 가면 여름철 되면요 요맘때쯤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루에 4번이고 5번이고 강가에 나가서 하루 종일 살죠. 얼굴은 새카맣고 그땐 때가 별로 없다고요. 매일 강가에서 밥 먹고 있으니까 40년을 그렇게 산 겁니다. 40년을 교회 안에서 늘 생명이 흐르는 이 물 안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까 우리 안에 이물질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점점 이 빠져나가고 어떻습니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차기 시작한 거죠. 그분